성경 창세기 1장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가요. 이 가는 목적이 창세기 1장 2절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어. 땅은 우리 자신을 말해. 하나님은 하늘이죠.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신 두하 성령이 운행을 해야 돼요. 운행이 역사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두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뒤집어서 물의 얼굴을 바꾸는 거예요. 어둠의 얼굴을 빛의 얼굴로 바꾸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둠인데 당신의 마음은 빛의 마음이고 우리 마음은 어두움의 마음이에요. 우리 어두운 마음을 하나님의 빛의 마음으로 바꾸는 내용이 성경 전체예요. 그것 때문에 7일 창조가 있다. 이 7일 창조를 통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내 마음을 치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욕을 가지고 치유하시는 분은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 핵심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여호와 엘로힘한테 줘서 여호와 엘로힘이 요 재료를 가지고 치유를 하는 거예요. 요게 뭔 내용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요거는 하나님 방주, 요건 내 방주예요. 하나님이 실을 가지고 나는 실을 담는 그릇이죠. 실을 담는 그릇이 이게 우리한테 지금 적용하려면 똑같은 게 땅에도 이게 똑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것도 있어야 되고 내 것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주 내용은 아무 이상이 없어. 빛의 천지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어둠의 천지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천지는 나오고 빛의 천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천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가지신 천지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진 천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천지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늘을 보고 땅에도 있죠. 그러면 똑같이. 땅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하나님의 천지, 요거는 내 천지. 내 천지는 혼돈하고 공허해. 공허는 안에, 공허는 안이 텅 빈 거. 혼돈은 밖에 어지러운 거. 그 영적인 병이 걸린 걸 이제 하나님이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주려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돼가지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는 증거가 되어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이 말씀을 전해서 치유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병자예요. 날 때부터 병자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낳아. 죄인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은 우리가 남자를 놓으면 깨끗게 하는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33일이 걸려요. 여자를 놓으면 66일이 걸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가 일하시면 10이야. 하나님 둘이 일하면 20이고 하나님의 셋이 일하면 30. 30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33일이에요. 요 마찬가지 4, 5, 6인데 6이 서는데 되죠? 요게 항상 여자는 남자보다 배로 가. 배로 복 받은 게 여자 소송까지 전질이 된 게 배로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건 66이단 말이에요. 산열이 깨끗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를 낳았을 때는 33일이 돼야 7일에가 온전하게 되는 거고 여자는 66 가서 7이 두 번, 2일에가 돼요. 그 7장소는 완전수예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 여자도 완전히 깨끗하면 27일을 가야 66으로 가서 27일을 가야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 27이면 얼마예요? 14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우리 이 세상 개념의 숫자가 아니요. 이 세상 개념의 숫자로 자꾸 여기서는 하늘나라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 개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개념의 세상 숫자로 자꾸 알아듣는 숫자는 안 풀린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지 이 세상 숫자가 아니에요.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될 때 하고 요렇게 될 때 하고 요렇게 될 때는 창세기 15장이고 요렇게 될 때는 창세기 17장이에요. 요쪽 수준에 있으면 방패와 성급이에요. 요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을 넓혀가야 되는데 요건 내일 이제 상담할 때 조금 더 정진돼서 보기로 하고요. 레위기 같은 제사법이 레위기 제사법이 예배법이잖아요. 예배법에 가면 이거 다 나와. 다 나오죠. 그래서 남자도 정자 주머니가 2개예요. 여자도 남자 주머니가 2개예요. 다 똑같아. 그래서 밖에 비유를 안으로 끌고 와서 안에 영적인 비유도 밖에 거는 그림자 비유예요. 이거는 말씀의 자궁이고 또 밖에는 남자 여자 실제로 사람이 보이죠. 이건 말씀의 자궁이에요. 말씀의 시, 말씀의 자궁. 그러는 시각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면 자꾸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 또 나와. 그럼 자기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했던 말이 이게 이거구나 하고 알게 돼요.
근데 그걸 어찌로 자꾸 풀려고 하면 옆길로 새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요거 있을 때 어떻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막 빨리빨리요. 우리가 급하지 하면 절대로 급하지 않아요. 너 믿음의 수준만큼만 하도록하라는 거예요. 더 욕심 부리지도 말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알아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알아야 돼. 아니요.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몰라.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요, 똑딱으로는 알지. 이렇게 간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도 어떻게 적용되는 것까지는 몰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행이 빨리 되게 해.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 천천히 그렇게 따라오시면 저도 여러분하고 수준이 똑같았어요. 그런 사람을 이 정도로 만들어놨잖아요. 개념교재 182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뭐냐면 성경을 주신 목적과 구원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믿음의 걸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야 혼을 다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으로서는 혼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 있는 거 지난번에 다 살펴봤죠? 여기 영혼은 원어를 보면 푸시케요. 혼의 구원이단 말이에요. 혼이 영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은 깨달은 말씀이라고 했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혼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구원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정이란 말은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그 말이에요. 확정. 확실히 증명해 보였다. 확정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그 피가 생명이에요. 피 이꼴 생명이에요. 피가 히브리어로 땀이에요. 피.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앞에 여기 붙으면 아담이, 알레비 붙으면 아담이죠? 아담은 피를, 생명을 배우는 사람을 아담이라고 해요. 생명을 배우는 사람. 생명을 배우는 사람이 아담이라고 하는데, 저 생명이 두 가지가 있어. 사망의 생명이 있고, 생명 쪽의 생명이 있어. 생명이 사망 쪽의 생명, 요거는 어두움 쪽의 생명, 요거는 빛 쪽의 생명. 사망 쪽의 생명이 있고, 어두움 쪽의 생명이 있어. 그럼 사망 쪽의 생명은 육적인 생명. 생명 쪽의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고, 첫 번째 아담은 사망 쪽의 생명이고, 사망으로 가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 쪽으로 가는 우리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십자가 왼쪽이 사망길이에요. 여기 생명길이고, 생명길은 하나님의 생각, 사망길은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땅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길.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 8절에 설명해놨죠. 내 길과 네 길은 달라서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첫 번째 아담은 사망 쪽으로 하는 생명이는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장사 지내고 와서 쫓아갔다가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 장사인데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는 산자 같은 너는 나를 따라가고 말이요. 그럼 죽은 자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되고. 첫 번째 아담 죄인이요. 왜냐하면 이 아담은 뭐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이 먹으라 때 먹어야 돼요. 근데 먹지 말라 할 때 먹었단 말이야. 먹지 말라 할 때 먹으면 사망으로 가. 먹으라 할 때 먹어야 생명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집 안에서 먹으라 그랬지 집 밖에서 먹으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 밖에서 먹어버렸어. 그 왜 사탄이 와서 살살 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는 말에 그걸 자꾸 바라보면 보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성기까지 한 자라 먹지 않고는 도저히 못 베긴다. 그게 사탄의 수치. 왜? 안 먹고는 못 베길 정도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쳐다보면 숨이 자꾸 꼴딱꼴딱 넘어가. 그래서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놨냐? 타락이나 진짜는 타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타락이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 하나님이 죄인이 의인되게 해놨죠.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쪽에서 봤을 때 그게 타락이지. 하나님 쪽에서는 당신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아담,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누가 와야 돼? 하늘에서. 이건 땅의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온 아담이고.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이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아담, 하늘에서 오는 두 번째 아담이 와서 땅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당신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내 죄 대신에 주고 살아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죽었다가 못 살아나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해주고 우리는 그걸 우리 마음의 생각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밖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 밖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예수가 죽을 필요가 없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가 없잖아요. 밖에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육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육을 가지고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분이 두 번째 아담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왔잖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시대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보죠? 그 피는 보면 생명의 피, 하나님의 피요.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죠? 그러면 의인이 되면, 죄인에서 의인이 되면 진노하심에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보좌가 바뀌는 거, 보좌. 자리가 바뀌는 거잖아. 땅의 자리에서 하늘의 자리고. 시편 1편에 보면 꾀길 자리 해놨잖아요. 꾀길 자리. 그 자리가 보좌잖아요. 꾀길 자리. 그럼 땅의 보좌에서 하늘의 보좌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으면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었으면 이제 하늘의 사람으로 커가야 돼. 그게 살아심의 구원이고. 요거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이고.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러죠? 뭐 육과 영은 뭐라고요? 원수지간이라고. 육적 생명하고 영적 생명은 원수지간이라고. 그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 되었은즉.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하고 나사의 원수지간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제물로 들어갔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거요. 화평케 한 제물로 들어간 거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평이 이루어진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죠. 그러면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것은 구원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는 거. 살아심의 구원은 나한테서 삶의 구원이 나와야 확실하게 구원됐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 그게 살아심의 구원이에요. 제가 그러죠. 뭐가 안 나오면. 그래, 행위가 안 나오면 그럼 구원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은 거야.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 고린도서 5장 14절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권하시는 듯다 그 말이요.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자기 삶은 없어지고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했다, 거듭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기 인생이 없다고 말이에요.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삶이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누구 이름 내려고 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말로만 거듭난 거지 실제로 거듭나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입으로만 거듭난 거지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럼 다시 살아난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 안 산다고 말이요. 자기를 다시 살려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죠. 껍데기로 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잖아.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때 알았던 그리스도는 내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안 알고 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창조된 자다. 새 사람이요.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옛 피조물, 옛 사람이요. 이전 것은 옛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새 사람이 되었다다. 그러면 새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진 사람이요.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내 생각 속에 자기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 생각만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생각만 하고 사는데 그리스도가 생각이 중심이요. 그러면 내가 내 몸뚱아리를 누구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리스도한테 빌려준 거예요. 그럼 내 삶은 없어지고 내 안에 생각이 중심이 그리스도가 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시키는데도 이거는 보통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그게 성육신이요. 성육신. 다른 게 성육신이 아니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 꼭대기가 말씀대로 사는 거 딱 따라가잖아. 그게 성육신이죠. 이거를 알아야 되죠.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크게 보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요 예수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있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믿는 자마다. 마음의 생각에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잖아. 드리는 것이 믿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열로 들어오는 거요. 자꾸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미치지 못할 자들은 마음의 생각에 안 받아들이는 자들이 미치지 못할 자요.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돼서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뭐하지 않는다. 화합지 않는다. 그러죠? 화합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게 화합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받아들이는 게 화합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 안 받아들이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하고 일치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단 말이에요. 믿음이 실상이 그리스도잖아.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마음 속에 내 생각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게 화합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 안 받아들이면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생각이 같아지는 게 믿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다르면 원수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같아져야 친구가 되는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안 같아지면 원수가 되죠. 로마서 8장입니다. 5절에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죠? 그러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인데 육신의 일은 육의 생각이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인데 영의 일은 영의 생각이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하나님의 생각은 영의 생각이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의 생각하고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 반대쪽을 기쁘게 해요. 그 반대쪽이 육신의 생각의 대장인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실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걸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고 해. 여기 있는 돌비가 내 안에 신비로 들어오는 걸 말하잖아요. 여기 돌비로 있는 게 기름 부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깨달아야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이 되잖아. 예수는 말씀이 뭐를 가져야 예수가 돼? 육신을 가져야 예수가 돼. 말씀이 육신을 가져야.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온 거잖아. 그래서 뭐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왔어? 내 대신 죽어주려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믿는 자마다 돌비가 내 신비 안으로 들어온 사랑의 편지가 된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할 때? 지킬 때 그러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사랑해야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죠? 그럼 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도 사랑한다고 말이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자녀잖아. 그 난 자가
아들만 나오면 안 되냐. 왜냐하면 말을 주고받을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대를 이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자녀야. 자녀인데 아들은 하늘 역할, 딸은 땅 역할 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 아들, 딸이 있었잖아. 그래서 세상 천지도 있다고 말이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 안에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은 세상 천지다. 그래야 세상 지식도 대를 이어서 내려가죠. 말씀의 지식도 대를 이어서 내려가고. 왜 둘 다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돼? 그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상 지식도 내려가야 되잖아. 말씀의 지식만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요. 근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닌데 아니요. 밖에 있을 때는 무거워. 돌비로 있을 때는 무겁다고. 신비로 들어와야 가벼워. 왜? 신비로 들어오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자 그분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옆에서 참여만 하는 거야. 그래서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설명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뭐하라. 왜? 그분은 무거운 걸 못 느끼는 분이기 때문에 다 당신이 무거운 걸 책임져 주겠다고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너는 뭐 하기만 하라고. 그냥 가만히 안식하기만 하라고 그러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내 멍에 십자가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쉬워져서 네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쉬워서 얻으리라. 그 무거운 짐이 육신의 짐이 아니고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의 짐.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의 짐을 잔뜩 지고 살아요. 그러죠? 여러분들 속에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각자 나름대로 훈련받을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과정을 겪게 해. 단지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건은 나한테서 조용히 지나가게 돼. 근데 내가 그걸 억지로 붙들고 막 하려고 하면 너 아직 훈련될 때고. 그러면 점점점 더 이제 사건은 미국 속으로 갖다 놓아서 깨달을 때까지 한다니까. 그럼 사건은 왔으면 사건은 그냥 사건대로 놔놓고 나는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사건은 왔으면 반드시 지나가게 돼 있어. 병을 낫게도 하고 더 중하게도 하고 하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의사가 아무리 잘 봐도 자기가 100% 완전히 낫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선수에 낫는 거지. 그러면 병들게 하는 것도 폐유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위에 사람들을 붙여놔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려워. 그래서 묵묵히 자기한테 주어진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통과, 사건을 치워줘. 그럴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성경으로 와서요.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는 것은 아무 없죠. 하나님은 안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창조 역사에 여섯째 날 만물이 다 완성이 되면 다 안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위해서 7일 창조를 한 거잖아요.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은 안식을 못하는 마음이야. 안식을 못하는 마음이 빛의 창조가 내 안에 나아지면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밖에 세상 사건을 어떻게 가더라도 상관없어. 왜?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밖에 보여지는 것들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때가 되면 지나가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한다? 이기느니라.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말씀 쪽으로 안 가고 실족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해. 사탄이 자꾸 하나님한테 고소해가지고 괜시리 걔가 하나님 잘 믿느냐고 욥한테 얘기했죠. 여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고자질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뭐 당하게 만들어. 고난 당하게 만들죠. 그렇게 된다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육신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가다가 실족하게 돼요. 왜? 육신의 눈에 나타나는 걸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더 강하고 단단해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굳건하게 되면은 세상 사건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초보신앙 때는 막 저런 사건도 좀 막 마음이 휘둘러가지고 막
동분서주가 정신없이 이거 어떡할까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야. 하나님의 믿음의 단계를 좀 올려줄 때마다 사건을 넣어서 다뤄봐.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나 없나.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가 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요. 여기 잡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으로 33절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건요 일러줘서 알게 해주는 것은 그 말이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그럼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은 환란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고난은 계속 온다고 말이에요. 환란이 한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그 수준에서 끝나버려. 그럼 믿음을 계속 키워주려면 고난을 계속 줘야 되죠. 그럼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했다? 그럼 세상은 고난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한테 고난이 없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고 살아나는 걸로 평정을 시켜놨다고 말이에요. 평정을 시켜놨는데 네가 그거를 믿음으로 네 마음에 안 받아들여서 고난은 네가 자초해서 당하는 거다 그 말이야. 이미 주님은 다 이겨놓은 싸움이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싸움인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믿지를 못해서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야. 그거 외워보세요. 31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뭐 하느냐 그래요. 믿느냐 그러죠. 믿느냐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어디로 가고 아직 이들은 예수님 믿음의 수준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집으로 못 따라 각자 자기 믿음의 수준의 집으로 가. 다 각각 제 곳으로 자기가 사는 곳으로. 그럼 자기 믿음의 수준이 어디든지 자기 믿음의 수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죠. 그럼 누가 함께 계셔야만 세상을 이길 수 생명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지금 예수 안에는 생명의 주인 되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럼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다 떠나버렸다고 그 말이에요. 그 다 떠나버린 사람은 예수님만큼 믿음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똑같으면 같은 집으로 가야죠. 생각이 같아지니까 같은 집에 살잖아. 용어도 생각이 각각 다르니까 각자 자기 믿음의 수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땅에 있으면 땅의 믿음의 집의 수준으로 가고 믿음의 수준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의 믿음의 수준의 집으로 가는데 하늘에도 땅에도 땅에 지쳐 50, 하늘에 지쳐 50이요. 그럼 50명이 각자 자기 들어가는 집이 달라. 형제 자매잖아. 형제는 남자, 자매는 여자죠? 그러면 형제 집 50, 자매 집 50이잖아. 형제 집 50, 자매 집 50인데 형제는 뭐 해요? 형제는 땅 사익이잖아. 자매는 바다 사익이잖아. 땅 사익은 10분의 1 비유. 바다 사익은 10분의 1 비유거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되려면 십자가로 적용이 되는데 그 십자가를 한 번 더 해봤어야지. 모든 성경은 다 십자가로 다 풀리게 돼 있어. 성경은 십자가 얘기요. 이 성경에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던 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의 꽂힌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저자가 40명인데 40명이 저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의 꽂힌 언어야 언어 말로 표현된 거예요. 다 가버려도 되죠. 왜요? 죽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예수 만나. 왜냐하면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이들은 못 살아나. 아직 믿음의 수준이 죽고 살아날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흩어지게 한 거죠. 뭐 흩어지게 한 건 누구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흩어지게 한 것도. 왜냐하면 이들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이걸 받아들여야만 복음이 증거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다 흩어지게 한 거예요. 요한일서 5장으로 다시 들어보시죠.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서 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내가 뭐가 돼?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 그 하나님의 집이 된 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전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말만 달라진 거지. 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래요. 증거하시는 이가 증거자가 본 것을 말하는 자가 셋이다 그 말이에요. 증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증거하는 자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 그러죠. 성령, 물, 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령과 물, 피. 성령은 확정하시는 분이에요. 확실히 정하시는 분. 확실히 정해서 증명해 보여. 확정. 성경이 그죠? 그러면 물, 피야. 피는 생명이다. 물은 말씀이죠. 마임이잖아. 마임. 윗물, 아랫물. 생명도. 빛의 생명, 사망의 생명. 이것도 성령도 은사 생명, 보이사 생명. 그러면 은사, 아랫물, 사망. 요거는 사탕구. 보혜사, 윗물, 빛, 하나님. 그리도. 그죠? 요 물인데 생수죠, 생수. 하늘의 세계, 땅의 세계인데 생명의 주인이 아버지죠. 그럼 생명의 주인이 아버지인데 뭐 가지고 살려내? 물과 생명으로 살려야죠. 그 요 물이 진리의 말씀이잖아. 이건 뭐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 이건 거짓이다. 어떻게 해야만 거짓이 안 돼? 자기한테 적용이 돼야만 거짓이 안 돼.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면 거짓이야.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고 받아서 듣고 바로 나가면 이거는 거짓이야. 자기 속에 욕심이 처리가 돼서 안 됐어. 안 됐죠?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 있으면 그냥 로고스야. 로고스. 요게 나한테 깨달아져서 나가야 된다고. 내마가 돼서 나가야 돼. 내마의 말씀을 영이라고 해. 깨달은 말씀이라고 한다고 말해. 영이 깨달은 말씀을 영이라고 해. 기름 부어진 말씀. 그럼 요거는 아버지 말씀. 요거는 아들의 말씀. 요거는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 요거 아버지 말씀, 아들의 말씀. 근데 아들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고 기름 부어져서 깨닫지 않고 바로 써먹는 게 거짓이야. 아버지 걸 세금도 안 내고 바로 써먹는 거. 그걸 도적이요 절대요 강도요. 그러면 써먹으면은 그건 죽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죽은 자는 그대로 있죠. 죽은 그 그대로 있으면서 아버지가 하니까 죽은 아버지가 와. 그래서 우리 삼창을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는 주인이 다 달라 그래. 자기 믿음의 수준대로 아버지가 와. 성경은 물과 피라 그러죠. 요 성령은 처음에 할 때는 푸니마하교 거룩한 성령이 요건 충만케 하는 성령이요. 푸니마하교 거룩한 성령은 꽉 차지게 하는 충만한 성령. 충만해서 꽉 차지면 입을 열어서 말이 나오죠. 그건 토프니마. 성령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내려요. 따로따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같이 오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케 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느니라 그러죠.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말한 게 아니고 밖에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했어. 세상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그럼 세상 영은 죽이는 영이잖아. 죽이는 영이니까 우리는 입만 열면 그들의 영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내 마의 말씀이 되지 않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은사 성령이요. 은사 성령은 밖의 위로자, 보혜사 성령은 안의 위로자예요. 나사로가 거지 말씀이 없어서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안의 위로자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밖의 위로자예요. 아픈 마음을 핥아서 더 아프게 만들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나사로는 일평생을 살다가 말씀 때문에 헤매다가 안의 위로자를 만나서 아브라함의 품이 안겼고 밖의 부자는 가지고 있는 거지고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안에 말씀의 부자를 못 만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못 안겼어.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얘기인데 아래 음부로 가고 부자 나사로는 위도 음부로 가고 몰각한 목자들은 아래 음부로 가게 하는 목자들이 몰각한 목자들이고 위 음부로 가게 하는 목자들이야. 깨달은 목자들은 윗물 걸로 씻어야죠. 아랫물 걸로 씻었잖아. 로고스로 씻었잖아요. 레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로고스로 씻는 것은 목으로 쓴 대로 씻은 거잖아. 목으로 쓰는 세상 지식이잖아요. 이거 세상 지식. 그 세상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속에 감춰져 있어. 밖에 위로 밖에 안에 위로를 구하려고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걔가 핥았죠? 그 걔가 아래 밖에 위로자의 집에 있는 걔잖아. 밖에 부자. 초보 선생이잖아요. 밖에 부자. 벙어리 걔가 핥았죠? 세상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도 못해. 그걸 벙어리 걔라고 그래. 벙어리 걔. 사도행전 7장으로 가고 22절로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뭐하다. 그럼 모세는요 어디? 세상. 그래 세상 학문 애굽 사람의 학술이잖아. 세상 학문은 하도 많이 돼서 도사야.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것도 어디서 최고 수준으로 궁중에서 배웠잖아. 세상 학문을 모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근데 저렇게 사장에
뭐라 그래? 나는 입이 뭐해서 뻣뻣해서 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세상말 잘하는데 왜 말 못해? 무슨 말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한다고. 그게 뭐요? 모세도 처음에 못 찢었다는 짓지 못하는 게 있다고. 말씀을 한마디도 못 찢었다고. 어디 가야? 출애굽 끝나는 데 가야 한마디도 못 찢었던 거 잘 찢어야 돼. 하나님 말씀 제일 잘 찢는 게가 누구예요? 갈렙이요, 갈렙. 영열서 5장 7절로요. 그래서 정면에 계신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관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뭐다? 하나이니라 그러죠. 셋이가 합하여 하나 되는 데가 고린도전서 3장 23절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나도 있죠. 그 셋이 하나 되는 거죠. 난 아들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대수로 말하면 3대잖아요. 3대가 같이 살잖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같이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3대가 내려오니까 하나, 둘, 3대 뭐요? 방주 안에 들은 내용이잖아. 방주 안에 들은 내용이고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 3계명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러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이길지어다 그러죠. 그럼 일꾼은 반드시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성경의 비밀이 몇 가지요? 성경의 비밀은 두 가지잖아. 거기에 내가 플러스 돼서 셋이가 되는 거잖아. 내가 되면 내 안에 구약 비밀, 신약 비밀이 다 들어오잖아. 구약 비밀은 씨의 비밀이고 그리도고 그렇죠? 구약 비밀은 덮여 있는 거잖아. 씨가 전진된 내용이 덮여 있죠. 씨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는 거잖아. 이게 구약이잖아. 엘레힘에서 에바 엘롬으로 가는 거죠. 여기 덮여 있는 거고 신약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잖아. 이거는 아버지, 이거는 누구 아들. 내 안에 이거 두 개를 다 담으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이 지금 이 얘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 이거는 씨, 이거는 성전, 요렇게 되죠? 그럼 이거 성전인데 성전은 거룩한 걸 담은 거죠? 그 거룩한 걸 담은 걸 내가 받아야 되죠? 그 거룩한 것이 지금 그들한테 갔다가 거룩한 것이 내 거 돼야 되죠? 신약 비밀은 집이잖아, 집. 교회잖아. 교회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 거룩한 교회. 에베소서 5장 32절로 가봐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그러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큰 비밀이죠? 계시록 1장에 비밀 얘기하잖아. 그리스도와 교회죠? 계시록 1장 20절로. 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그러죠.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이라는 수는 완전수요.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자. 완전한 사자하고 완전한 신부름꾼이잖아. 완전한 사자가 완전한 별로 얘기해놨잖아. 그 완전한 별이 내 마음의 생각에 샛별로 떠야 되죠. 그때부터 성경이 사사로이 안 풀려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게 고린도전서 4장 23절은 다 똑같은 얘기야. 그게 부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두 개를 다 담은 자가 되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소속이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자기 것 될 때까지 계속 대승임질 해야 돼요. 이게 7번 반복해서 될 것 같으면 초등학생 때 데려가 놔도 다 한다니까. 그럼 지정한수는요 완전 선대 될 때까지고 말이야. 될 때까지. 누구 거? 내 거 될 때까지. 내 거 될 때까지 반복이요. 이스라엘서 8장입니다. 5절부터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로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너신과 너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에로 목에까지 미치리이다. 임마누엘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우리는요 천천히 흐르는 너신과 너말리아 물을 받아들여. 너신 너말리아요. 산 계곡부터 내려오는 물은 유속이 빨라 흘러 느려. 산에서 내려오면 유속이 빠르죠. 어디 내려와야 우리 속도가 느려져. 평지 바다 강으로 바다로 가야 물이 속도가 느려지죠. 근데 실로의 물은 천천히 흘러. 물이 말씀이잖아요. 천천히 흘러서요 땅을 적셔가면서 우리 마음 땅을 적셔가면서 흘러. 유속이 빠르면 홍수가 나서 남아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 말씀이 붙어있지는 못해. 천천히 흘러서 나를 변화시켜가면서 전진이 안 되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야.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 소유의 말씀을 우리한테 준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준 거지.
이거 내 지식으로 써먹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대장 노릇하고 준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퍼주라니까 퍼주는 수밖에 없어. 퍼주면 자꾸 더 생수가 더 솟아나게 하니까 퍼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 혼자 아는 비밀이라고 아주 하나님도 막 지 혼자 가진 줄 알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걸 가지고. 이거 하나님 거잖아, 다 하나님 거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깨닫게 해줬는데 그거 지그처럼 하면 다음에는 안 깨닫게 해준다니까 딱 닫아버려. 그럼 깨달은 거 그거 까짓건인데 그것도 까짓건 가지고 제대로 써먹으면 괜찮은데 자기 기준으로 써먹으니까 하나님 의도로 절대로 안 써먹어. 배워서 자기가 될 것 같으면 쉽지. 그런데 하늘나라는 과정을 빼먹고는 절대로 안 되는 나라야. 과정을 다 거쳐서 가야 돼. 나만 믿는 게 아니고 각자가 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데도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과정을 다 거쳤잖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기도의 최후 목적이 뭐냐면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관용이야, 관용.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거고. 우리나라의 신앙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 커가는 거지. 그 과정 없이는 절대로 안 커가. 근데 이거는 뭐 꼭 그대로만 해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 중에 있어. 지금 완성된 게 아니잖아. 심판은 요거 끝날 때 심판하는 거야. 커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나 50보 100보요. 이게 초보 수준이요. 초보도 1년 정도로 두개 있어. 초등학교 가면 무슨 순서대로 세워. 순서대로 세우죠. 왜? 앞에 큰 놈에서 한쪽은 뭐야? 이렇게 들어오는 것부터 쭉 세우잖아. 근데 이게 가다 보면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가다 보면 순서가 뒤집어지죠. 저도 초등학교 때 앞에서 두세 번째요.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키가 쭉쭉쭉 지나서 말씀이 크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문제 놔두고 해서 말씀의 키가 빨리 자라는 거 아니요. 말씀의 키가 커가는 것은 고난받을 때 커.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만 크게 해놨다니까. 콩나물 물 줄 때 크는 게 눈에 보여 안 보여. 물은 주는데 물 딱 빠져버리잖아. 근데 하룻밤 되고 나면 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에 크는 게 보이진 않아. 근데 말씀의 물을 쫙 주면 언제 크는지 모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은요, 동하지 않는 물은 뭐예요? 돌비는 동하지 않는 물이에요. 신비성경은 동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병은 동하는 물 속에 들어가야만 치유가 돼. 요한복음 5장 얘기잖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들 쭉 있죠? 그래서 물이 동했을 때 들어가는 자는 치유가 되는데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동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물을 동하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으면 내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